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요, 성도들이 보고 싶어야 돼요. 목사님이 보고 싶어야 되고. 근데 오늘 저 왼수 같은 무슨 집사 보기 싫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 교회는 은혜가 떨어집니다. 제가 33년 전에요, LA에 있는 한 교회에서 기타를 메고 복음성가를 불렀거든요. 장로님들의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예배가 마친 다음에 저를 불렀어요. 거룩한 제단에서 기타를 들고 복음성가를 부를 수 있느냐. 실제적으로 33년 전에 이 LA에 있는 한 교회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오늘 제가 이 30주년을 맞이한 이 교회에 아침 예배 시간에는 찬송을 부르는데 박수도 안 치고 그랬어요. 교회가 참 냉랭한가 보다 그랬더니 오후 예배 시간에 그래도 박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더 커져야 돼요. 한번 우리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요. 배워야 되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에게 연습이 필요해요. 아멘 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제가 아멘,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 아멘 하라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안 하던 사람이 아멘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아멘. 그 정도 가지고 교회 부흥 안 돼요. 한 번 더 할까요? 아멘. 네, 목소리가 커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조용조용히 부르짖는 기도보다도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속삭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점잖게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산에 모아놓고, 거리심산과 에발산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리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려우세요? 아니면 제 말이 영어같이 들리세요? 거리심산에 있던 여섯지파 백성들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크게 외쳤어요. 또 에발산에는 저주의 말씀이 외쳐질 때 아멘 크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시면 제가 설교를 4시간 할지 5시간 할지 모르겠어요. 아멘을 크게 외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서약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시면, 여러분, 명설교 중에 명설교는 설교가 짧은 거죠. 오늘같이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강사 목사가 주책 없이 설교를 1시간, 2시간 하면 여러분들 속에서 마음에 막 불이 날 거예요. 근데 설교를 짧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네, 아멘.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들이 이 주의 몸된 교회 기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은요, 예수님께서 새 교회 사자들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대교회 사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편지예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7절부터 13절까지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또 14절부터 22절까지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으로요? 이건 조금 어렵죠?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10사람이 없는 거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교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교회라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겨왔던 이 로스앤젤레스, 자꾸 라스베가스라고 자꾸 그러려고 그래요. 이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이 교회의 특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의 절개를 지켰고 말씀을 사수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요? 아니에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충성을 하는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열린 문이란 교회적으로는 선교의 문이요, 개인적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천국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보니까요, 저희 교회 이상으로 선교하는 교회인 것을 주보를 통해서 제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 이 교회는 열린 문을 둔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런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난 32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지켜오신 여러분, 그 믿음 지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은요, 선교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두 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시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충성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의 축복의 말씀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자, 이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요, 기둥들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기둥의 역할은 뭐예요?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교회를 버티는 것이 기둥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나 헬라 지방을 여행해 보면요, 그 해안지대에 웅대하고 아름다운 사원의 예터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들은 동양적인 웅대함과 헬라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들의 폐허가 이제는 옛 도시의 황폐한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 속에 이 웅대한 건물들을 생각하시면서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자, 지금도 그 폐허 가운데 웅대한 기둥들은 아직도 하늘 높이 우뚝 서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둥은 반석에서 떠온 것들입니다. 또 그 기둥에는 아름다운 조각으로 수놓았습니다. 여기 기둥에도 중간에 이렇게 아름답게 조각을 수놓았잖아요. 그런데 헬라 지방이나 소아시아 지방의 옛날 그 신전들을 가보면요, 그 기둥들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게 수놓았는지 몰라요. 자, 그 정각들은 큰 돌들이 하나씩 둘씩 쌓아 올려진 기둥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둥은 어떤 의미의 기둥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기둥의 의미는요, 첫째로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라도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을 따르며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저 혼자만 외치려니까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신자들에게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이 어떤 기둥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솔로몬의 성전을 받들고 있던 두 기둥의 이름이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예요. 이 두 기둥이 없으면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자, 이 기둥들은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세상 만물이 흔들린다고 해도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기의 할 일, 그 많은 일과 또 그 맡은 일과 자기 자리를 고수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탈선하지 않는 그러한 신자를 바라보며 큰 감화를 받으며 격려를 받으며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기둥 같은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둥의 의미는 책임 감당입니다. 이 기둥은 건물의 전체를 버티어주는 책임 감당의 기둥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 교회를 버티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목사님이요? 아니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를 섬기며 이 교회를 받들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별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지지 않나 봐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연습이 필요하다 그랬죠? 오늘 연습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우리 황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멘 소리가 커지셔야 돼요. 부흥하는 비결 중에 또 하나의 비결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짐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자신이 주 예수께 대해서 진실함과 충성함을 나타내 보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생활체인 교회를 메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사명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 진실함을 보여드리고 충성을 보여줄 때 그런 사명을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은 가르치는 자로서 또 혹은 다스리는 자로서 혹은 남을 위로하는 봉사자로서 혹은 감독자로서 혹은 구제하는 자로서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주는 권위자로서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진실한 자녀는요, 자기 스스로 설 수 없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명을 받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 예수와 함께 교회 봉사에 수고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목사의 직분을 맡았든지, 장로의 직분을 맡았든지, 권사의 직분을 맡았든지, 더 나아가 집사나 평신도의 직분을 맡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큰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셨는데 제 귀에는 잘 안 들리네요. 제가 계속 잔소리 할 거예요. 크게 하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그의 진실됨과 충성됨이 인정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 재직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적당히 하는 거죠.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충성이란 말을 조금 이따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일은요, 맡은 자에게 두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았죠. 거룩한 직분을 맡았으면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 그랬다고요? 1분도 안 지났어요.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라 그랬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도 바울은 맡은 자에게 충성하라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옛날에 유명하게 이 목회를 하셨던 어르신 목사님이요,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충성도 하다가 그만두면 아부고,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다. 제가 몇 번 곱씹어 봐도요,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충성한다고 하면서 하다가 그만두면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아부 같아도 끝까지 하면 그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기는 모습이 아부와 같아도요, 주님 오신 날까지 변함이 없는 그런 아부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것은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냄새나는 자신이 드러납니다. 겸손하면 예수님께서 존귀함을 받으십니다. 만일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이 마침내 그 사람의 직분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왜 빼앗았습니까? 사울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사도권을 거두어서 마띠아 그리고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영광된 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기둥의 또 하나의 의미는요, 아름다움입니다. 이 조각이 안 들어갔고 그냥 기둥만 있으면 좀 밋밋해 보이잖아요. 여기에 장식이 들어가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요, 이 과거에 신전을 받들고 있던 기둥들은 아름다운 조각들로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고대 건축가들과 석공들은요, 아름답게 조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양으로 기둥 머리에 그때 유행하는 예술을 조각했습니다. 그 모양들이 다양하고 또 매우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최고의 예술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주님 자신을 조각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각하기를 원하세요. 또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내 몸에 조각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새 이름을 나에게 똑똑하게 깊이 조각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조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조각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장성한 분량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도록 우리를 하루하루 조각해 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각하는 연장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피에 달아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술자리에 앉는 일, 그래서 취해서 비틀거리고 싸우고 추태 부리는 일, 음탕한 이야기나 주고받으며 신자답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일, 가능하면 신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일, 기도에 게으르고 성경 애독에 게으르고 교회 봉사에 핑계가 많은 일, 더 나아가서 헌금하는 일에 불평이 많은 일, 가정생활에서 불화하고 지옥 같은 일,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 기질대로 말하고 행하여 남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이 모두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조각을 피하고 있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몸에요, 예수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조각하실 때 깎고 다듬는 데는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깎고 다듬으실 때 그 아픔을 견디고 그 고통을 이기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조각된 모습은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깎고 다듬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더욱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견고하게 서서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으면 책임 부담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몸에 하나님의 이름을 조각해 넣으시려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고 계세요.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드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신자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조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붙들려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기둥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주의 몸된 교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부흥시키며 성장시키는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의 기둥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둥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